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깊은 성탄입니다. 어젯밤에 간밤에 고요한 밤 기도회는 흐뭇하셨습니까? 네. 색동교회가 10년 동안 반복해온 거룩한 밤을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는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회 영상이 KBS보다 나으냐? 저는 KBS도 이만하랴 그랬는데 제 아내는 KBS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상을 제작해 준 우리 히어로 이상훈 권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목소리로 찬조해준 당대 최고의 성우 여민정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 가운데 4편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허림의 마중이란 시는 유명한 가곡의 가사로도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성탄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지쳐서 너무나 그리워서 내가 먼저 달려나가 꽃이 되는 일이구나 하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꼭 노래도 함께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현승 시인의 시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은접시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웃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그런 착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성탄의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2020년 성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본부에서 일할 때 감리회 본부는 성탄 전날이면 광화문 그 높은 감리회관 빌딩 앞에서 광화문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행사를 해마다 열었습니다. 늘 반복해온 아주 큰 행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할 즈음에 아주 멀리 창원에서부터 체류 연장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140여 명이 불법 체류의 신분이 돼서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호소할 곳을 찾아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피난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2주간 동안 감리회 본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중 2사람은 결국 강제 출국 당했지만 대부분은 다시 자기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 그리고 화성시 외국인 보호소를 들락거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감리회 본부 빌딩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교회다운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성탄, 그들을 외면하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본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본부 앞에 있는 구두방에서 어느 날 떡과 부침개 2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니 구두방이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온 이 본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일부러 그 구두방으로 구두를 닦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가 자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때 광화문 사거리에 6층짜리 녹색 감리회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 들어가서 계단 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 앞에 제가 수십 년 동안 구두방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관을 찾아온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고생이 남 얘기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두 딸들과 함께 전을 부쳤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색동교회 첫 성탄절 예배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광화문 크리스마스가 열리면 우리 색동교회가 그 광장에서 성가대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날은 춥지요. 사람은 불러 모으기 어렵죠. 특히 예배를 구성할 때 성가대 구성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그 대단한 시내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가대를 조직할 엄두를 내는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색동교회가 전교인이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성가대가 됩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꾸준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성탄은 내가 꽃으로 다가가 서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둔한 삶을 결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가장 많은 드라마의 대본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영국 BBC는 4부작 미니 시리즈 위대한 탄생 The Nativity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에 관한 수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만드는구나. 아직도 성탄 이야기가 영화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전히 온 세상 뉴스거리가 되고 영화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날마다 최신 뉴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새로 만들어진 영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탄절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새해 1월 6일 주현일 직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주간이 넘습니다. 주현일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념하지요. 그날로 아기 예수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평화의 임금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구유에 오신 아기가 온 세상에 메시아로 드러난 날인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렇게 낮은 아기가, 천한 아기가, 보잘것없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니, 이런 상상력이 감히 꿈에서조차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꿈을 찾아서 멀리 페르시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별자리의 변화를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점성학적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일찍이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처럼 베들레헴은 가난한 땅, 아픔의 땅,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있었습니다. 왜 회방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수많은 회방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정신을 거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임금 헤롯이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헤롯을 평가하기를 그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가져오고
질서를 세우는데 성공한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과 폭력에 의한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그 헤롯의 왕궁인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대 땅에서 유일무이한 왕인 그에게 또 다른 왕의 탄생 소식은 그야말로 반역의 소문과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는 원문으로 따지면 뒤흔들다, 당황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디비지다, 뒤집히다. 이게 바로 타라소, 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헤롯과 예루살렘 성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로마의 평화, 폭력에 의한 평화를 꾸며온 이들에게는 악성 루머요 유언비어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랑에 의한 평화를 꿈꾸던 이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지금도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후 324년, 참 오래전 일이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팔레스타인으로 성지 순례 후에 예수 탄생 동굴 위에 건축했습니다. 정말 이만한 부자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 탄생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입구가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는 웅장하게 출입구가 높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인들이,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말 위에 앉은 채 교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십자군 당시 보수공사를 하면서 높이를 겨우 1m 20cm, 폭을 80cm로 규모를 아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행여 우리가 현재 상태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려고 든다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 마음의 문을 겸손하게 리모델링 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를 찬미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영웅의 탄생 설화들은 허황된 가장과 신비로 과대 포장한 반면 아기 예수는 허풍과 위선의 실오라기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구유에서 또 어머니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분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찬양과 시와 함께하는 고요한 밤 기도회에서 첫 번째 낭독한 시가 주여 오세요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즐겨 암송하는 시입니다. 시랴 발토의 시인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모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당신이 그들의 주인이며 당신이 언젠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참여하는 시간이요, 또 꿈을 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낭독했던 스페인 시인 오카냐가 지은 조금만 더 가요 마리아 라는 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힘든 이 시간을 넘길 수만 있다면, 그 좋은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감내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나귀마저 줄 수 있겠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아기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희망의 소식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색동교회도 내년이면 3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다 아기로 출생한 분입니다. 바로 이 땅에 희망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난 우리, 그런 어린 마음 같은 겸허함은 나를 성탄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로 우리는 성탄의 길동무로 살아갑니다. 성탄은 지금 희망을 잃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한 사람,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그런 은총을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를 품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은 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흉년으로 강을 건너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일가의 고향이었습니다.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온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희망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다윗 왕의 가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새 왕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최고의 공경을 들여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3가지 예물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황금,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죽은 자를 상징하는 몰약이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동방박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늘의 목자들과 천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간밤에 CBS 텔레비전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광화문에서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했으나 그러나 CBS에서 미리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고난 모임에서는 늘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주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놀랍게도 BTS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까? 성공 비결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14년에 세월호 참사 후 200일이 조금 지났을 때 젊은 친구들이 유족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유족을 위로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족협의회 앞으로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데뷔 2년 차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당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온갖 불이익을 주던 아주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있게 그들의 위로를 표현했던 BTS가 잘 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잘 되겠습니까?
유족들은 가장 열렬한 아미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 세월호 가족을 향한 따스한 위로가 지금은 온 세상을 위로하는 그러한 가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소신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해마다 반복되는 생일 기념식이 아닙니다. 바로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고 전쟁과 증오와 가난한 삶이 존재하는 그곳에 다시 아기 예수가 오시리라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날, 바로 이 땅에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온 세상에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성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한 그러한 기쁨과 자부심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이 먼저 이 세상에서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의 길동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 평화를 이웃들과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샬롬, 세상을 향한 샬롬,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